말씀이 우리 안에 영으로 임재하시고 내 평생의 인생의 등불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 읽으신 대로 잘 아시는 솔로몬이 밧세바하고 간음한 사건이죠. 인간의 여러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는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단지 이 욕구를 절제하지 못했을 때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식욕은 필요하죠. 식욕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다이어트 하는 여성들 중에는 안 먹다가 거식증에 걸려가지고 못 먹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반면에 뭡니까? 먹는 걸 컨트롤 못해가지고 너무 많이 먹어서 탐식을 하면 병 걸리죠.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자, 성욕은 필요할까 안 할까요? 성욕이 죄입니까? 성욕은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의 성욕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존재하는 거예요. 성욕이 나쁘다고 하지 마세요. 문제는 성욕을 컨트롤하지 못했을 때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범한 죄가 바로 그 죄다 하는 것이죠. 자, 잘못된 식욕관리, 잘못된 식습관, 이것이 누적돼서 축적돼서 나타나는 것이 탐식이라고 한다면 인간의 정욕, 성경에 무슨 정욕이라고 하는데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컨트롤되지 못한 성욕, 성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이게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사람, 그래서 나타내는 거, 이걸 정욕이라고 그래요. 도저히 컨트롤 못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경우는 좀 독특합니다. 다윗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무엘상,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부터 쭉 봐왔지만 지금까지 성경이 그렇게 칭찬해왔던 다윗. 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다윗. 근데 이런 사람도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많이 받게 되니까, 축복으로 너무 충만하게 되다 보니까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있었다. 영적으로 나태될 때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사단이 거기다 대놓고 살짝 먹이를 던져보면 그냥 낚싯밥을 콱 물고 그냥 정욕이라고 하는 죄에 푹 빠져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성경이,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구약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이 다윗 하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다윗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도 이렇게 죄 짓는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성경이 그렇게 칭송한 다윗이 어떻게 이런 정욕의 죄에 빠지게 됐는가? 자, 오늘은 그 이유를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욕의 죄를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기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배우심으로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정욕을 이기는 이 비결, 이 비결을 배워 승리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자,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다윗이 왜 실족했는가? 왜 정욕에 빠졌는가? 그것은 축복을 많이 받으면 더 교만해졌다. 교만으로 인한 영적 태만, 이것이 육체의 정욕에 빠지게 하는 이유다 하는 것입니다.
자, 평소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윗의 기도 제목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목동회 때 17살에 기도했던 기도 제목과 왕이 되고 난 후의 기도 제목이 똑같습니다. 뭔가요? 성전을 지은 다음에 자기는 늘 그 성전에 하루 종일 머물면서, 물론 실제로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자기 소원이 그렇다는 거죠. 성전에 하루 종일 있으면서 그 하나님과만 교제하겠습니다. 그게 내 유일한 소원입니다. 라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한 다윗에게도 영적으로 태만할 때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영적 태만이 오는가? 교만했기 때문이다. 다윗이 어떻게 교만했을까? 축복을 너무 많이 받으면 그렇게 돼요. 자,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느니라. 모든 전쟁할 때면 어떤 전쟁이든 간에 다 이기겠다. 자, 여러분 계속 그렇게 축복받아서 소위 말해서 형통해, 잘 나가.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나라가 소위 태평성대를 누리고 자기 집안도 아주 평화로운 상태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이제 염려할 게 없어졌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인간은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지요.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축복을 막 돈 많이 벌고 계속 출세하고 이렇게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리고 뭐 가정에 아무 문제도 없어. 너무 잘 나가. 자기도 착각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잊어버립니다. 내가 굉장한 사람이구나. 하여튼 내가 뭐 손댔다 하면 다 잘 돼. 전쟁 내가 하면 다 이겨.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교만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암몬하고의 전면전이 벌어졌어요. 지난 본문이 뭐였습니까? 다윗이 새 왕한테 은혜의 논리로 그 전 왕한테 자기가 입었던 은혜를 갚으려고 조문사절단을 보냈는데, 그것을 첩자로 오해를 하고 수염 깎고 옷도 다 찢어가지고 수치를 당해서 보냈으니 다윗이 엄청나게 화가 났죠.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전쟁이 날 것 같으니까 자기네가 오히려 사고와 사절단을 보내면 되는데, 암몬은 오히려 주변에 있는 더 큰 나라들 용병을 사가지고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것입니다. 전면전이 벌어진 거예요. 큰 전쟁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예요? 지금까지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느라. 그까지 암몬 같은 조그만 나라, 지들이 옆에 아무리 동맹군을 만들어 쳐들어온들 당연히 내가 이긴다. 근데 여기서는 내가 이긴다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안 나가도, 내 부하들만 내보내도 암몬 정도는 이긴다. 이 교만이 들어온 것이죠. 여러분이 제일 형통하고 잘 나갈 때 바로 이 교만이라고 하는 시험이 되게 제일 좋아요. 자, 그럴 때 여러분은 더 나를 낮추고, 주님, 내 힘으로는, 내 힘과 내 지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니 어떤 경우에도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교만이 말하자면 뭐예요? 영적인 나태함, 태만 현상을 가져오게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람이라는 것은 어려울 때는 막 하나님에 최고 매달려, 그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여 해가지고 다 병낫게 해주고, 가게 망할 것 같은데 그냥 잘 되게 해줬어.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가까울 갈 것 같은데 슬슬 바빠지면서 교회에서 멀어져. 그게 뭔지 알아요? 축복받으면 오히려 교만해져서 영적으로 느슨해진다. 이것이 바로 이 정욕이라는 시험에 들기 딱 좋은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다. 13년 동안 사울 왕의 칼에 쫓겨다닐 때 어떻게 해서 날마다 부르짖었어요. 눈물로 부르짖었어요. 이게 시편 아니에요. 우리는 그 시편으로부터 굉장히 위로를 받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위기로부터 다 지켜주셨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다윗이 가면 승리야. 그러니까 뭐예요? 교만해져서 영적으로 느슨해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서 10장 12절 봅니다.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 했을 때 조심하라. 잘 나갈 때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장사가 너무 잘 됩니까? 조심해. 출세 너무 잘 됩니까? 조심해야 돼. 그럴 때 교만하면 안 돼.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 승리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으로 나태해진다. 자, 영적으로 다윗이 나태해진 걸 어떻게 아느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교만해지니까 얼마나 나태해졌는가? 자, 오늘 보세요. 지금 자기는 전쟁에 안 나고 부하들만 내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뭐예요? 이 암몬이 이런 옆에 있는 나라 용병들까지 데리고 지금 쳐들어왔으니까 엄청난 큰 전쟁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전쟁이 일어났으면 자기 부하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죽어가고 있겠죠. 죽는 사람도 있을까요? 피 흘리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자, 모세는 200만을 데리고 출애굽했어요. 시내산으로 들어가려고 그럴 때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뭐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중보기도 했잖아요.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지고 모세의 팔이 올라가 있으면, 그러니까 나중에 너무 팔이 힘드니까 옆에서 두 사람이 받쳐줬다. 지금 다윗은 뭐 하고 있어야 돼? 이 시간에 중보기도 하고 있어야 돼. 우리 부하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피 흘리고 있는 이 시간, 주여,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 써요? 얼마나 하루 중 낮잠을 잤으면 뭐라 그랬어요? 저녁 한가할 때 일어났다. 일본 말로 유그레니 도코가라 오키야 갔대. 해가 뉘엿뉘엿 질 때 하루 종일 낮잠 자고 일어났어요. 근데 그때 일어나가지고 뭘 했냐? 궁중에 옥상에서 이렇게 거닐고 있었다. 그때 거닐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일상생활에다가서 굉장히 바쁘죠. 여러분 지금 암송을 하는데 암송 오늘도 안 시켰는데 암송을 하면 잘 안 하는 분들 있어요. 근데 뭐라고 다들 핑계대냐 속으로. 난 너무 바빠요. 나는 사무실에도 일이 바쁘고 나는 애 키우느라고도 일이 바쁘고 너무 바빠서요. 나중에 할게요. 다 그런 사람 많아. 근데 여러분 진짜 한가해지면 말씀 묵상할까? 암송할까? No. 여러분 진짜 바쁘다가요 정말 한가해져 봐. 지금 다윗이 보면 늦게 일어나서 하루 종일 잠자고 한가해져. 오래간만에 한가했어. 맨날 전쟁만 하던 사람이, 아니면 맨날 쫓기던 사람이 처음으로 한가해졌어. 늦게 일어나서 뭐 할 것 같아? 여러분 바쁘던 일과에서 한가해지면요 뭐 죄질 거 없을까? 그거 찾는 거예요. 심심한데 뭐 재밌는 거 없을까? 하고 찾는 거예요. 자, 이때 사탄은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사탄이 노리는 건요 미신자는 안 노려. 그냥 내버려둬도 죄지니까 그냥 안 놔둬 그거는. 근데 성도가 교만해져가지고 이렇게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틈을 탁 보일 때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먹잇감을 탁 던져줘. 그러면 그냥 바로 물어버려. 이게 바로 정욕이라는 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먹잇감으로 말하자면 다윗이 교만해서 영적으로 잠깐 나태해졌을 때, 틈을 보였을 때 사단이 준 먹잇감이 뭐냐? 목욕하는 밧세바예요. 왜 하필이면 낮에 거기서 목욕을 했을까? 그것도 의문이지만 좌우지간 그녀의 이름이 문제로다. 밧세바가요 영어로 스펠링이 베스시바입니다.
베스가 뭐야? 목욕이죠. 쉬는 뭐예요? 이게 콩글리시로 하면 돼. 목욕하는 그녀를 봐는 한국말로 봐야. 그러니까 볼 수밖에. 그 한가해가지고 뭐 재밌는 거 없을까? 죄질 거 없을까? 한번 탁 던져줘. 목욕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남정네들한테 제가 질문합니다. 대낮에 벌거벗고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이 욕정이 발동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은 그 죄의 습성을 그냥 따라가게, 저절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안 가르쳐줘도. 그냥 덜컥 물게 돼 있다고. 자, 문제는 뭡니까? 다윗이 그것을 보자마자 육신의 정욕에 바로 사로잡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혔다. 그건 탐욕이죠. 다윗에게 있어서는 탐욕입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또 달라요. 왜요? 다윗은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었고 또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왕은 여인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그나마 다윗은 이 말씀을 그래도 지킨다고 해서 그래도 10명밖에 안 뒀어요. 부인을. 근데 10명 거느는 것도 여러분 장난이 아니야, 사실. 지금 한 사람 모시고 있는데도 얼마나 힘들어. 솔직히 말해봐요. 10명이나 거느리고 있는데 뭐가 부족해요? 이게 뭐예요? 탐심이죠. 탐욕이죠. 그런데 바로 여러분이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다윗이 결국은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던 다윗도 잠깐 교만해져가지고 영적으로 방심하는 사이에 사단이 낚싯밥을 던져주니까 그대로 정욕에 사로잡혔다는 얘기는 무엇을 잃었다는 얘기입니까? 다윗은 바로 아마 하루 이틀 정도 기도 안 했을 거예요. 하루 이틀 정도 지금 말씀 묵상 안 했을 거예요. 늘 다윗은 시편을 이는 음악을 좋아하고 또 이 시를 좋아해서 늘 이렇게 하프를 타면서 하나님의 시편을 이렇게 읊어대면서 하나님 찬양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가 육신의 정욕에 빠진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냐면 예수를 믿어도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뭐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육의 것을 늘 생각하고 육신의 것을 생각하고 육신의 것을 늘 뭐예요? 찾아 헤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영적인 것만 생각해? 오늘 교회 나와서도 저도 옛날에 그랬는데 교회 나와서 예배 보면서도 내일은 누구하고 술 마실까?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최소한 이런 육의 것을 생각하고 육의 것을 갈망하는 그런 육에 속한 사람은 아니었죠. 그는 영에 속한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으로 교만해서 영적으로 방심했을 때 사단이 딱 낚싯밥 던져니까 그냥 확 낚아치고 말았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중에 나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뭐 그야말로 여인을 보기를 뭐 돌같이 하라. 난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신의 이성과 자신의 의지로 이런 유혹이 왔을 때 난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 의지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No, 절대 안 됩니다. 왜요? 성경에서 말하죠. 의인은 없으되 한 명도 없다. 너희들 다 죄인이다. 그 안에 있는 그 죄의 옛사람이 죄의 습성에 물들어 있는 옛사람이 있는 한은 누구든지 다 빠지게 돼 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에서도 죄에 안 빠진 사람이 있느냐? 대표적인 게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죠. 요셉은 노예였습니다. 자기가 섬기고 있는 바로 군대 장관 보디발, 애굽의 최고 군대 사령관을 섬기고 있는데 그 부인이 젊은 부인이에요. 그 젊은 부인이 옷을 싹 벗으면서 이 속 몸을 보여주면서 유혹을 했을 때 그걸 뛰쳐나갔잖아요.
왜 뛰쳐나갔을까? 간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 지키기 위해서죠. 근데 그것이 자기의 의지로 그냥 뛰쳐나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이런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이성과 내 의지와 내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보혈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런 죄의 모든 이 사망의 권세를 뒤에서 발하고 있는 이 악의 세력을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세력을 때려 부신, 인간에게 모든 죄의 원인을 제공하는 이 뱀의 머리를 때려 부신 그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팍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이 그 현장을 피하게 만들고 그 정욕을 이기게 만드는 힘이에요. 근데 바로 다윗이 교만해진 결과 영적으로 방심한 사이에 뭘 잃어버렸느냐? 바로 이 세상의 육체적 정욕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영적 능력을 유지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유혹에 우리는 그냥 그대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절제하는 능력, 다윗은 그러니까 하루 이틀 동안 기도 안 하고 하루 이틀 동안 말씀 묵상 안 하니까 그 절제하는 능력이 영의 영적인 능력이 없어져 버리니까 가드를 탁 내리는 순간 사단이 딱 먹이 던지면 그대로 잡아 닦아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약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적 능력을 여러분 잠깐 잃었을 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야고보 1장 15절이에요. 야고보 1장 15절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 여러분, 이 영적 능력이 살짝 없어진 상태에서 욕심이 생기면 눈으로 보면 욕심이 생기죠. 그게 뭐예요? 선악과를 보았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져서 따먹은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사단이 주는 미끼는 먹음직스럽습니다. 아주 보암직스러워요. 그리고 그걸 먹으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져. 그러니까 콱 물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희는 나를 위해서 1시간만이라도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의 기도, 마지막 기도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3명의 수제자들은 잠자고 있었어요. 3번이나.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꾸지람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이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가 그때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이 말을 쓴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자기가 예수님에게 들은 말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지 않고는 여러분 먹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했던 다윗도 교만해지고 나태해지니까 정욕에 그대로 사로잡히면서 순간적으로 마귀가 주는 낚싯밥에 그대로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은 신앙은 현재형이다. 지금까지 아무리 다윗처럼 얼마나 기도 많이 했고 얼마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시편으로 그냥 막 찬양하고 한 사람인데 하루 이틀 안 했더니 그러므로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틈을 보이는 순간에 언제든지 우리 인간은 사단에게 먹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너희를 갖다 배회하고 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한시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정욕에 빠집니까? 보통 어떨 때 빠져요?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사람, 막 스트레스, 막 긴장감, 죽을 지경이야, 골치 아파. 그러면 뭐예요? 현실에서 좀 도피하고 싶죠. 이 도피하고 싶은 출구가 어디입니까?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 그때 사람들은 음란한 걸 찾아요. 근데 그렇게 바쁘고 스트레스 많고 긴장감만 있을 때만 그런가? 완전히 거꾸로도 된다. 언제? 지금 다윗처럼 뭐예요? 그렇게 바쁘다가 긴장감, 스트레스가 싹 없어졌다. 너무 한가해. 하루 종일 낮잠 잤어. 저녁에 일어났어. 뭘 찾아요? 여러분 한가해지면 뭐 지금 바빠서 성경 통독하라고 바빠서 암송하네? 애들 보기 바빠서 아주머니들 한가해지면 할 것 같아? 아니에요. 한가해지면 인간은 죄질 것 찾아요. 그래서 이 정욕이라는 것은요,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죄에다가 내 몸을 맡겨버리는 것이다. 이걸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욕의 죄라는 게. 죄에다가 맡겨버리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정욕이라는 시험에 팍 빠져버리면요, 상대방의 인격 같은 건 관심도 없어. 이때의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지금. 한번 딱 그 여인의 그 벗은 모습을 보고 나니까 한번 확 빠지고 나니까 왜? 통제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대로 빠져버린 거죠. 그 육정이 불타오르니까 어떻게 돼? 상대방이 누군지 가서 물어봤죠. 지금 전령업원에서 아까 본문 읽었잖아요. 누구라고 그랬어요? 지금 자기가 전쟁터에 보낸 자기 장군이에요. 자기 장군의 아내예요. 알면서도 상대방의 인격 같은 관심도 없어. 이 불타오르는 정욕을 어떻게 채우는가에만 관심이 있다. 결국 뭐예요? 그냥 죄에다가 자기 몸을, 자기 인생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도 그렇게 된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여러분, 그가 치루어야 할 대가는 엄청나게 컸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축복하실 때 끝까지 겸손해서 십자가에서 눈을 떼지 않길 주님 초랍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뭔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기 때문에 이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저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겸손하게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영적으로 나태하면 안 돼요. 틈을 주면 안 돼요. 항상 깨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말씀 묵상,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시험 받았을 때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고 사단아 물러가라.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5절에서 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임신하노.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 걸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집으로 내려가지 않냐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지금 본문 읽은 게 뭐예요? 다윗이 지금 완전 범죄를 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밧세바하고 간음한 죄 때문에 금세 뭐라 했어요? 애가 덜컥 생겼다고 지금 또 기별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위장하려는 거죠. 나하고 간음해가지고 애가 생긴 게 아니라 남편 우리아 장군하고 자가지고 애가 생겼다는 걸로 위장하려고 특별 휴가를 지금 내준 거예요. 우리아 장군한테. 전쟁터에서 불렀어요. 왕궁으로. 그래가지고 뭐 지금 여러 가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너희 군 사령관 지금 요압 장군 잘 있냐? 전쟁은 어땠냐? 뭐 이런 소리 진짜 물어본 다음에 본론은 뭐예요? 너 집에 가서 발을 씻으라. 집에 가서 발을 씻으라는 뭐예요? 유대인들은 또 이 중동 사람들은 전부 샌들을 신고 있기 때문에 다 뭐 이 모래투성이에요.
80구 네 아내하고 자라 이 말이에요. 내가 특별 휴가 준다. 그런데 지금 우리아는 뭐라고 그래? 이 우리아는 이름처럼 우리한 사람이야. 이렇게 우집 충성밖에 몰라. 지금 전쟁 중인데 내 부하들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 혼자 집에 가서 아내와 잘 수 있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왕궁 앞에 텐트를 치고 거기서 다른 동료들과 함께 자니라. 그래서 집으로는 가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왔잖아요. 이 다윗의 이 계략에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은 나름대로 자기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결책을 세웠는데 점점 더 큰 죄를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 되니까 어떻게 완전 범죄하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요압 장군한테 명령을 했어요. 일제히 암몬 진영 앞으로 이스라엘군은 한꺼번에 같이 쫙 진격하라. 그 다음에 일제히 암호에 맞춰서 우리아 장군만 땅 이런 거 뒤로 일제히 뒤로 후퇴하라 그랬어요. 요압 장군이 yes sir 하고 그대로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뭐예요? 전쟁터에서 전사한 것처럼 위장한 거죠. 자, 사람은 속일 수 있으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거죠. 다윗은 이 죄를 짓고도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것이 다음 주에 12장의 본문인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부자와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엄청난 양과 가축들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난한 농부는 양 새끼 한 마리가 전 재산이었고, 그래서 마치 가족처럼 함께 껴안고 잠자고 가족과 같이 지내는 이 암새끼 한 마리인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밤에 온 손님을 대접한다고 그 옆집에 있는 가난한 농부의 양새끼 한 마리를 뺏어서 잡아서 그거를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앉았다가 그 죽일 놈이 다 있나? 그런 악한 인간이 이스라엘 땅에 있어? 그건 죽어 마땅해. 그랬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그 죽어 마땅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자,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다윗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는 큰 죄를 졌지만 자기 죄를 그 자리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 죄를 깨달았을 때 통곡하면서 회개했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그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그 자리에서 읊어낸 시편이 시편 51편이에요. 유명한, 길어서 지금 여기서 인용을 안 합니다. 근데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되게 잘난 척했지만 저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던 이 모든 것,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모든 승리를 얻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비록 죄를 졌지만 오직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 시편 51편이잖아요. 다윗은 뭘 알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승리, 모든 것 잘 나가 형통하는 것이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는 걸 알았고, 자기가 바로 잃어버렸던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이 정욕을, 성적 욕구를 절제할 수 있는 이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을 내게서 뺏어가지 말아 주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성자입니까? 누가 의인입니까?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것이 의인이 아니에요. 성경은 의인은 없되 한 명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의 약한 것을 돌아보면서 정말로 눈물로 통회하는 사람. 그래서 뭐예요? 작년도 우리 표현하면 돌이키면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윗은 늦게나마 회개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굴지 않았어요. 겸손했어요. 그리고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그 이후에 깊은 교제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에게 많은 축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밧세바하고 간음에서 태어난 그 아기는 다윗도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죄를 지어가지고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병에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걔는 반드시 죽으리라. 죄의 싹이잖아요. 죽어야 되죠. 그런데도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석 달간 금식 기도한 거죠, 다윗이.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나 왕비로 정식으로 맞아들인 후에는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게 누구예요? 지혜의 왕 솔로몬을 주신 거예요. 그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그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솔로몬 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던 성전을 짓는 일을 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를 용서했다는 건 뭐예요?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 죄를 다윗이 짓지 말았어야 했던 것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죄가 남긴 상처의 흔적이 너무 커서 그의 여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평생 그를 고통스럽게 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간음죄를 짓고 이런 살인죄를 짓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서 회개하며 용서해 주시지만 이 죄가 남은 상처는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 갉아먹고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여러분 그 아들들이 여러 명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들이 여럿이다 보니까 이복 형제들이죠. 그 이복 형제들 간에 끊임없는 갈등과 싸움과 서로가 근친상간. 세상에 여러분 이 이후에 이제 사무엘을 읽어보세요. 이런 콩가루 집안이 다 있나? 네? 형제들끼리 엉망진창이에요. 이게 다윗의 축복인가? 그럴 정도로 왜 다윗의 범죄 때문에. 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게 그냥 꼭 죽는다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 하나님 보장해 주셔도 그의 인생이 죽을 때까지 아이들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베다른 형제가 한 왕자가 나중에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죠. 그 압살롬의 누이 동생을 강간을 해요. 같은 형제끼리인데도. 근친상간이죠. 짝사랑하다가 강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 암논이라는 자기 형인데 형을 갖다가 복수해서 죽여버려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압살롬을 그렇게 사랑했지만 지방에 유배를 보냈는데 거기에 반감을 품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고 맨발로 눈물로 쫓겨나고 아버지를 진짜 죽이려고 달려들었고 여러분 이 여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냐 이 말이에요. 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명심할 것은 우리가 축복받을 때 교만해져도 안 되지만 절대로 영적으로 나태함에 빠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 자, 여러분 이 영적인 나태함에서부터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에 힘써라. 자, 마태복음 26장 41절. 이게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한 거죠. 자, 읽습니다. 시작.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일본말로 뭐랬어요? 고꼬로와 모에때 이때 너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주님이 죽는 데까지 내가 가겠다고 말은 하지만 너 마음은 원인 건 내가 알지만 너 몸은 못 따라온다는 것이죠. 뭐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왜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래야 그 영적 능력이 여러분 이 영적인 능력이 이 안에서 일어날 때만 여러분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준다. 할렐루야. 내 힘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이런 마음의 밭을 갈기를 주여는 축원합니다. 그때 이겨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충전하는 것은 매일 해야 된다. 매일. 예, 여러분 배터리 암만 발달해도 휴대폰 배터리 하루면 다 소모돼요. 우리가 여러분 어쩌다가 여러분 새벽기도 토요일날 한번 나왔다. 그 효과가 한 일주일 간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한번 예배드리면 한 달 간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그렇게 지으지 않았어요, 우리를. 우리의 배터리 용량을 하루분으로 줬다. 그래서 매일 먹어야 돼. 매일 자야고 쉬어야 충전이 돼, 여러분. 며칠간 잠 안 자봐요. 어떻게 되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줘놨어요. 그래서 만나를 주실 때도 뭐예요? 매일 주셨어. 그것도 매일 새벽에 주셨어. 왜?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먹는 것도 안 줬다. 요새도 그렇게 하면 여러분 안 나올 사람 없을 거 아니야. 그것도 하루분만 줬으니까. 하나님도 참 머리를 많이 쓰셨어요. 이틀분 안 줬어요. 매일 나오라고. 하루분이에요. 여러분 음식을 하루 매일 먹어야 되듯이 영의 양식도 날마다 먹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래서 통독을 하는 이유가 날마다 매일같이 그 표를 따라서 여러분 매일같이 이걸 먹어야 그래야 여러분이 이겨내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윗 같은 사람도 이 죄를 짓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오죽하겠냐요, 여러분. 날마다 생명의 떡을 먹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날마다 승리하려면 영적 시험에 빠지지 않으려면 세상과 연락하는 걸 끊어야 돼. 거룩한 교제를 하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새신자 교육받고 이렇게 순에 속한 분들 참 축복이에요. 왜? 소속이 생긴 거예요. 세상 가운데 연락하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세상 사람 술 먹고 세상 얘기하고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걸 뭐하라는, 무슨 핑계를 대고 하는 줄 알아요? 전도하려고. 제가 마이애미에서 집회를 했는데 어떤 외과 의사 한 분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르는 거야. 저분요, 저분, 목사님 저분한테 꼭 뭐 한마디 해주세요. 저분은 와인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하루에 와인을 한 병은 꼭 마셔야 되는데 그래서 코가 빨갛대. 근데 저분은 앞만 봐도 다른 사람들이 봐도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야. 근데 그래서 본인한테 잠깐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요.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마귀 새끼들이 그렇게 많은데 저 마귀 새끼들 내가 안 만나주면, 내가 같이 와인 안 마셔주면 누가 전도합니까? 그래서 나 진짜 전도한 줄 알았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금세 뽀로가 난 게 그 사람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제 고등학교 동창이 있더라고요. 같은 의사인데. 근데 그 교회 안 다녀요. 근데 전화해서 물어봤어. 너 그 아무개 집사하고 와인 마시느냐고 그랬더니 뭐 일주일에 한 번 마신대. 근데 한번 예수님을 전도해 본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집사야? 잡사야 그 사람. 세상에 뭐 연예인 얘기는 제일 많이 알고 뭐 스포츠맨이 누구하고 스캔들 났다는 거 맨날 만나면 그런 얘기하지 한 번도 교회 가는 얘기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여 깨어있으라.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여러분 여러분이 먹혀요 사자한테. 전도한다는 핑계 대고 마시다가 내가 마시움을 당한다. 전도라는 건요, 그래서 자기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나도 느슨해져 있지 않을까? 교만해져서 나도 지금 너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지 않은가? 여러분 돌아보시고 날마다 깨어 있으시기를, 날마다 충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여 우리가 왜 시험에 빠지는지, 주님 우리 안에 그 영적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먹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행복한 가정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려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보이는 것으로 축복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용기를 주시고 새 힘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여 허락하신 물질을 구분하여 제단에 올려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그들의 필요와 비어있는 곳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마음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육신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축복이며 주님이 동행하실 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드린 헌금이 이 열도를 변화시키는데 귀 쓰임받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의 정욕을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이 그 능력과 날마다 교제하며 교통함이 지금으로부터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는 그 능력으로 이기며 살아가리라.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웃의 주민들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